우리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계획 현장이 선교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브리스가 부부에 대해서 나오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기도 해요. 우리 가정은 브리스가 부부 같은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고. 근데 이 가정은 국제 결혼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잡고 싶은 거 잡는 거야. 국제 결혼 안 했잖아요. 이거 별로 잡을 필요는 없는데 같이 잡아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생업이 같다라고 되어 있죠. 브리스가 부부가 유대인과 남편이 유대인이고 부인은 로마 사람이었죠. 그래서 뭐냐면은 외국 국적의 사람들을 쫓아내는 바람에 오늘 이 고린도로 지역으로 왔다고요. 보통 보면은 이혼하든지 그러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은. 근데 이혼한 게 아니라 이 부부는 그 국제 결혼한 것 때문에 손해나 입어서 이제 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가정의 문제가 있었죠. 왜 이것 때문에 쫓겨난 거니까 로마에서. 근데 그것 때문에 응답받았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 문제 때문에 응답 못 받는다 생각하는데 가정 문제 때문에 응답 받았어요. 그게 요셉이고 그게 모세고 그게 7명의 렘넌트들이 다 한결같이 가정의 문제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찾아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물론 교회도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사단은 자꾸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하냐면은 사단은 자꾸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은 거의 다 사람들 만나보면은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뭘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뭐 이제 뭐 40, 50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일본이랑 한국이랑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냐. 그럼 대부분 어른들은 뭐라고 하겠냐면은 우리가 다 진다. 일본은 해군력이 강하니까 해군 거기에 내려갈 수도 없다. 거기 일본의 땅에 닿을 수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우리나라 미사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막 수천 개가 돼요, 미사일. 그냥 일시에 다 쏘면 그냥 불바다가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되게 낮게 평가를 한다는 거야. 강대국인데, 군사력 6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이랑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냐. 물론 중국이 이기겠지만 중국은 불구가 된대요. 얼마나 미사일을 많이 만들어 놨는지, 얼마나 한국 사람이 독한지. 그냥 독침 전략을 해가지고 미사일 다 쏴버리면은 베이징 이런 데다 그냥 폭격을 해버린다. 거기다가 샨샤댐까지 폭격을 해가지고 아예 나라로서 구실을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 그 뭐냐면은 굉장한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 미군한테 물어봤어요. 일본에서 20년, 한국에서 20년 군생활한 미군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100% 일본이랑 한국이랑 전쟁을 하면은 한국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이 얘기까지 하냐? 대부분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열등감 굉장히 많아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장점, 축복 이거 안 보고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좀 이해가 돼요. 가정이 어렵고 우리 민족사가 어렵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해요.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뭘 놓냐면 자꾸 우리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막 보인다고요. 정확히 봐야지요. 장점도 있으면은 단점도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상식이라고 한다. 두 가지를 보는 게. 그리고 또 이 상식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돼. 나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보여야 두 번째가 보인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왜 만나게 하셨는지, 부부를 왜 만나게 하셨는지, 부모 자녀로 왜 만나게 하셨는지 이게 보인다고요. 오늘도 우리 딸이 와서 둘째 딸이 나한테 물어봐. 아빠는 엄마랑 왜 결혼을 했어?
그래? 그 아빠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자들이 전도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제가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는 있더라고. 그게 이유고 또 그 아빠랑 엄마는 사니까 좋아? 이렇게 물어보더라. 근데 물어봐서 딸아, 너는 아빠랑 사니까 좋아? 자기를 좀 이렇게 막 장난칠 때 빼고는 좋대. 그러면 네가 나랑 사는 게 좋으면은 엄마도 나랑 사는 게 좋겠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넌 어때? 그러니까 좋아. 그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뭔 얘기 하냐면요. 자기가 정체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한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고 애들에 대해서 낮게 평가해. 뭐 하냐면은 장단점을 사실대로 보지도 못해요. 안타까워요, 그게. 사실대로 다 봐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장점을 살리면은 단점이 없어져. 단점이 없어져. 아까 우리 시우가 또 교회에 있으니까 집에 있다가 난 교회에 와 있으니까 이제 시우가 왔어, 시우가. 그래서 이제 기도해 줬죠. 우리 아들은 한글 공부도 잘하고, 다른 공부도 잘하고, 아빠 말도 잘 듣고, 다 반대거든. 근데 반대를 가지고, 뭐냐면 나름 잘 하려고 하니까, 공부도 하고 하니까, 이제 유치원도 가야 되고, 그럼 그거를 축복거리로 생각하고 기도로 도와준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이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그게 뭐냐면요. 한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은 장점을 살려주면은 단점을 자기가 알아서 보완하고 치유하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볼 때도 제일 먼저 뭘 보냐면은 장점부터 찾아내. 나 예전에는 맨날 0점 문제 많아가지고 맨날 단점만 찾아냈다니까요. 그 단점만 찾으면 뭐 하겠어. 그거 가지고. 단점은 자기도 다 알아. 그냥 그건 연구 안 해도 알아. 근데 중요한 거는 장점을 못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장점을 찾아내야 이제 단점, 장점을 두 개를 정확히 알면은 그 다음에 질문해야 되길 그걸 질문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뭐냐? 여기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 현장 이게 오늘 6번째 얘기인데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구원 그리고 뭐냐면 성경 이 5가지를 알면은 제일 먼저 응답받는 것이 자신의 현장에서 응답받게 되어 있는데 이 자신의 현장에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게 막역사야. 사단은 여러분에게 뿔당기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단은 뭐 하냐면은 이 사단은 여러분들이 한쪽만 보게 한다니까요. 한쪽만 보게. 그 특히 부정적인 것만 보게 해. 그래서 부정적인 거 고치려다가 사람 때려잡는다고요. 애들도 부정적인 것만 고치려다가 애들 때려잡아. 그거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장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단점 하나님의 계획 그거를 도와주라고 나를 붙인 거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 부부에 대한 돕는 배필이라 그 단점 뜯어 고치라고 만난 게 아니라 그 단점을 도와주래. 이해돼요? 그거 못 깨달으면요 항상 한다니까요. 뭐 우리 좋아하는 사모님 맨날 우리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있다니까. 나한테 말이. 나도 어렸을 땐 그게 맞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근데 뭐라 그러죠 보면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해. 그거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못 찾아. 그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은 나에 대한 계획을 못 찾아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꼭 자꾸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나 가는 곳마다 뭐가 보이냐면 이게 딱 보인다니까요. 이 현장의 장단점, 이 현장의 시간표,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이게 정확하게 보여. 정확하게.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왜 우리 딸이 자꾸 그런 질문을 하냐면 애들한테 이게 명작이라고 책을 이렇게 애들 사주고 이렇게 읽히면은 그 명작에 대한 거의 내용이 연애가 많아. 연애 결혼하고 뭐 키다리 아씨도 결혼한 내용이고 뭐 폭풍의 언덕 그거 다 결혼하고 다 관계된 거거든요. 왜 인간들이 만드는 수준이 그냥 부부간의 사랑 아니 그 연애의 사랑 이게 뭐 최고라서 나와 있다고. 자꾸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뭐가 좋아서 결혼했냐, 뭐 이렇게 뭐 물어봐. 내가 그랬죠. 뭐냐면은 결혼은 약속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약속하는 줄 알아? 따라.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언약을 했고, 그리고 병이 들 때든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함께 하기라고 약속을 했어. 약속 때문에 같이 사는 거야. 약속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인도받는 거야. 그게 부부 생활이야.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거야.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성도들은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 상태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 부부 문제가 많은 거야.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그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자녀를 믿음 가지고 키우고 이게 언약이야, 언약. 목사 앞에서 결혼 서약을 했잖아요. 결혼 앞에서. 그 언약을 딱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뭐가 나오냐면 좋은 거 나쁘고 싶은 거 막 이런 거만 나온다고. 그러면 하나님에게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은 계속 틀리게 된다니까요. 내가 있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이거를 놓쳐버리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꼭 붙잡으셔야 돼.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뭘 하게 되냐면 자꾸 내가 별로라는 거예요. 왜 내가 별로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래봬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래봬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단은 자꾸 내 가정을 벗어나고 싶어요. 저 남자를 만났으면 어땠을까? 저 여자를 만났으면 어땠을까? 뭘 어떻게 개고생하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야지. 그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니까요. 세상에 자꾸 이상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정을 떠나는 게 아니라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 누려가지고 행복한 가정 찾아가는데 어떤 놈 찾아갈 거예요? 잘생긴 놈 찾아갈 거예요? 돈 많은 놈 찾아갈 거예요? 능력 있는 놈 찾아갈 거예요? 능력 있는 놈들은 또 다른 여자도 많이 만나더라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장단점이 있다니까요. 그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뿐이 아니야. 뭐가 좋은 거냐면은 사단은 지금 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고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고 자꾸 너 말고 다른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나를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도 불평했다니까. 놀라운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옷이 필요 없는 데서 불평하게 만들고 먹을 게 풍족한 곳에서 불평하게 만들었어. 왜요? 나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놓쳐버려가지고 계속 불평, 불만,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니까. 양을 드리면서도 이 양 왜 드려야 돼? 양은 드리고 있는데 좋은 양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왜 지키는지 몰라. 원래는 내가 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내가 뭐냐면은 저주 재앙 가운데서 사단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났고 죄의 노예로 살아야 돼. 죄에서 벗어났고 사단의 종로로 단 인생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그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스트레이트로 계속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평하는 게 뭐예요? 나의 현장을 떠나고 싶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고 직장을 떠나고 싶어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저희 가면 좋을까? 저희 가면 좋을까? 저희 가면 좋을까? 사단이 이걸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문 열리면 여기서 응답받고 내 친구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친절하게 야 교회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안 되면 여기서 끝내야지. 여기서 끝내야지. 딴 데서 좋은 데서 오라면 오라 갈 거냐. 대서 가는 건 괜찮은데 여기가 싫어서 가는 건 문제가 돼. 여기가 싫어가지고. 아니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나 기분 나빠. 오늘 이 풀이 이 나무가 기분 나빠. 나 뽑아가지고 옮길래 그래서 나 미국 갈래. 그래. 미국 가라 임마.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아니라니까. 여기서 꽃을 피워야 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돼. 그래서 문 열려지면은 자연스럽게 가게 되면 가게 된 거예요. 보면은. 내가 그렇게 복음 붙잡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혼시킨다. 그러면 이혼해도 돼. 나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찢어놨다. 그러면은 해도 돼.
근데 여기가 싫어. 이게 싫고. 그러면은 문제 있는 거라니까요. 나가 너무 싫어. 간단해. 죽으면 돼. 죽으면은 천국 가면 돼요. 그때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먼저 목숨을 끊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에 대한 축복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누려야죠. 이 사탄이 교묘해. 여길 자꾸 떠나라 그래. 떠나라. 아브라함이 떠나고 싶지 않았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 떠난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도망갔어요? 가나안 땅 갔는데 기근이 오니까 도망갔잖아. 그래서 망신 떠고 다시 기어 올라왔잖아요. 이삭이 언제 떠나요? 여기가 싫은 거야. 기근이 오니까. 조금 어려우니까 어떻게 튀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래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누라 뺏길 뻔한 다시 또 기어 올라왔는데 와보니까 아브라함의 브엘세바 또 뭐 거기냐면은 일곱 우물. 거기가 뭐냐면 우물과 그 넓은 땅 르호봇.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처음부터 거기 있었으면 돼. 어려워도 거기서 함께하고 하나님 비밀 누리고 거기서 응답받고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면은 인도받는데 자꾸 하나님이 떠나라 얘기 안 했는데 혼자 떠나려 그래.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사단에게 속게 되어진다. 속지 말라고요. 그래서 첫째로 내 주변이 선교지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내 주변이 이게 바로 선교지가 된다. 근데 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벗어나려고 그러고. 벗어나려고 해서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한 10번 죽고 10번 살 수 있으면은 이것도 결혼해보고 저 사람이랑도 결혼해보고 그리고 여기도 살아보고 저기도 살아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라니까. 한 번 사는 인생.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번 사는 인생에 부부로 만나게 하고 부모 자녀로 만나게 된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사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냐. 여러분들이 최정훈 목사를 만났는데 이 최정훈 목사를 만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냐. 당연히 그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 자신이 선교지고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교사입니다. 자신이 선교지고 자신이 선교사라니까요. 선교지고 선교사야. 그래서 내 자신이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힘을 얻어야 되고 내가 힘을 누려야 되고 문제가 많은데요. 그 문제가 안 보일 만큼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안 보일 만큼 영적인 힘을 얻으면 돼. 그래서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가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큰 사람인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요. 난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 나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는 빛이 그리고 소금의 역할이 산 위의 동네와 같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고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 저는 가끔 질문 받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 이게 먼저 발견되고 이게 먼저 누려져야 된다.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신분과 권세의 비밀을 가졌다니까 얼마나 큰 축복 받는지 몰라. 그래서 남만 깨달으면 된다니까요. 가정에 한 사람만 깨달으면 돼. 가정에. 요셉 한 사람 깨달았는데 70가족 가족 다 살렸잖아요. 여러분 참고하셔야 된다니까요. 한 사람 살았어. 그것도 막내에서 바로 위에 있는 연약한 요셉. 요셉 하나 깨달았는데 70여 명이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되냐. 나 한 사람만 깨달으면 온 가족 다 먹고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놓쳐버려요. 아니 모세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모세가 확신 가졌는데 그 데리고 온 사람만 남자 정장 뭐냐면 20살 이상에서 60세 미만 그 장정만 뭐냐면 60만이에요. 그래서 인구 다 합치면 한 200만 된다 그래. 200만 되는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살았어. 그 범죄했는데도 그 한 사람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니. 하나님이 화두 열받아가지고 다 죽이고 오늘 모세 니 때문에 오늘 새로 시작을 하자 그랬는데 하나님 모세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 와가지고 강에서 다 죽이면 하나님이 그런 신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살리자는 거예요.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잖아요. 모세 때문에. 모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모세 같은 역할을 해야 돼. 모세 같은 역할. 집에서 뭐예요? 애들 앞에서 모세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또 뭐냐면은 남편이면 어떻게 해요? 엄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축복을 알리고 그게 중보자 역할을 해야 돼요. 중보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너희가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니라. 반대로 한다니까요. 막 네 아빠가 어땠는지 아냐. 막 아빠 바람핀 얘기, 아빠 뭐 잘못한 얘기. 여자들이 자기가 아빠보다 낫다는 얘기 하려고 엄청 남편을 깔아내려.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을 깔아내려. 남편들은 어떻게 해? 여자를 또 깔아내려.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마귀만 웃어. 잘 됐다. 잘 됐다. 엄마 욕해봤자 애들은 하나 좋을 게 없어. 아빠 욕해봤자 애들한테는 하나 좋을 게 없어.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니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자신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좀 얘기했잖아요. 해답이 있어야 돼요. 어떤 해답이요? 비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비전이 생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나의 가정에 대한 계획, 미래에 대한 계획,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응답을 받게 되죠. 받게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개인의 인생의 역사가 모두 유익하고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어진다.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 발판이 되고 뭐가 된다고요? 모든 생각도 축복이 되어져. 복음 알고 누리고 있으면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수 있으면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출애굽시킬 사람인데 이거를 왕궁에서 못 깨달았다니까요. 어디서 깨달아요? 저 미디안 광야에서 깨달았어. 여러분 촉심하면 안 돼. 뭔 속으냐? 자꾸 환경이 좋으면 애들이 잘 큰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 오히려 환경이 오히려 그게 독이 돼요. 속으면 안 된다니까. 그 목사님 안 좋은 환경에 가야 되나요? 그럴 필요도 없어. 좋은 환경에 가야 되나요? 그럴 필요도 없어. 그게 뭐냐? 속는 거야. 아니 내가 주어진 환경이 제일 좋은 환경이라니까. 내가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라니까.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을 전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여기에 대한 신분권세를 넣으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고요. 아니 요셉이 같이 알았잖아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자신이 뭐냐면 신분권세 알고 자기가 이 축복을 가지고 해답을 얻었잖아요. 이 애굽에 와보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기 멸망당하겠네. 이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게 확실하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 왜 여기 왔냐. 말 좀 잘못 놀려가지고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다가 이렇게 온 거잖아요. 보면은 그거를 그래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도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 당했을 때도 입을 닫잖아요. 이게 발판을 삼아야 된다니까요. 발판. 가문에 있었던 걸 발판 삼고 우리 내 현장에 과거에 있었던 걸 발판 삼고 그래서 제가 발판 삼아가지고 우리 애들 가르치려고 그 뭐냐면은 공부했다니까. 애들 가르치려고 방학이니까 애들 데리고 가서 책 사주고 책 읽어줘. 책 사주고 이거 읽으라고 읽으냐 확인하냐고. 왜 내가 어렸을 때 책을 못 읽었거든.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사 다니고 뭐 목회한다고 정신 없어가지고 우리 형 누나 때는 책을 많이 읽어줬어요. 책도 많았고. 나는 그걸 놓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발판 삼아야지. 그래서 악착같이 어떻게 삼형제 애들 다 내가 책 읽어주고 내가 책 읽어줬다니까 아내는 안 읽어준 줄 알아. 사모도 많이 읽어줬어요. 근데 내가 더 체크를 하고 내가 더 읽어주는 거야. 왜냐? 얘네들한테 이거를 발판 삼아야 되니까. 내 인생에 대한 놓쳤던 거. 후대들한테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놓쳤던 것도 축복이 돼. 놓쳤던 것도 발판이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엄마들 만나면 맨날 애들 책 읽어줘라. 책 읽어줘라. 엄마들 책 우리 아빠는 안 읽어준, 남편은 안 읽어준다. 남편이 왜 읽어줘? 바빠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뭘 읽어줘? 우리 김용진 집사님 보고는 당신이 읽어줘라. 그 막 읽어줄. 아내가 안 읽어주면 당신이 읽어줘야지. 목사가 설교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나 깨달은 놈 먼저 읽어주라는 말이지. 왜 남편이 안 읽어주냐? 아내가 왜 안 읽어주냐? 이 말하라고 한 게 아니야. 더럽게도 못 깨달아. 그 말 한 게 아니라니까요.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라는 거야. 깨달은 사람이. 아이고 우리 남편이 메시지 못 들어가지고 그게 왜 필요해? 한 사람만 깨달아도 된다니까.
내가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다 살릴 수 있는데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이 한을 가져야 돼. 그거 가지고.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거, 내 어렸을 때 일어났던 거, 놓쳤던 거 이게 한이 되어가지고 발판 삼아가지고 그 내가 또 못한 것 중에 뭐냐 어릴 책을 안 읽었으니까 국어가 떨어지니까 이제 영어도 잘 못했거든요. 우리 애들은 영어 학원만큼은 보내. 잘 들어보라니까요. 아무 상처될 게 없어. 여러분들 아무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어. 얼마 전에, 야, 이제 초등학교 시아가 5학년이 됐는데, 영어 책 좀 읽어줘라. 영어 책을. 근데 결혼하는데 조건이 거있다. 영어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영어 잘한다는 게 아니라 좋아한대. 그 신혼여행 가보니까 바디랭귀지를 많이 하더만. 막 이러더만. 내가, 아따, 속았네. 근데 요즘 시대를 잘 만났어요. CD가 다 해줘. 컴퓨터가 다 해줘. 활용만 잘하면 돼. 활용만 잘하면 돼. 근데 내가 불평하고 있으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 축복이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요. 한날 안 되는 거 가지고 단점 가지고 이거 뜯어 고치겠다고 계속 하고 있으면은 이게 해답도 안 보이고 응답도 안 보이고 축복도 안 보여.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 세상에.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 그걸 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은 복음 때문에 이제 우리 애들한테 영어 공부해야 된다. 왜냐 아빠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못하니까 영어를 잘 안 되니까. 그래 너네만이라도 영어 해가지고 어디 나라 가서도 영어는 다 통하니까 선교하는데 엄청 도움이 된다. 그래서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돼. 그리고 또 세 번째 뭐예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현장이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자신의 현장. 그 비밀이 기도이다.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이게 현장에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 좋은 거 생기면은 그게 계속 생각 많이 나니까 더 좋아. 그걸 기도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자신을 모르다 보니까 어디 가든지 자꾸 놓치게 돼요. 복음에 대한 축복도 놓치게 되고 응답에 대한 축복도 놓치게 되고 그리고 자부심까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존심 있어야 돼. 우리는 뭐냐면은 없어도 있어도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지 없다고 뭘 못하고 휘둘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보면 뿐만 아니라 자긍심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 교만이 아닌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자존심을 지켜야 돼. 하나님 자녀는 자존심이 지켜야 된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잖아요. 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네 번째로 보니까 이 1번에 네 번째 보면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자기 관리. 은혜 받고 힘 얻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무리 짓고 은혜 받고 이래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모든 거 시작하고 또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시간표 짜는 습관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뭐냐면 공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이게 계획 세우고 인도받는 시간표 짜고 그래서 두 번째로 가정이 선교지다. 이런 가정 중요해요. 가정이 선교지. 그 사람들이 이상해. 가정이 천국이에요, 선교지예요. 선교지예요. 마귀 득실득실해. 집구석에 상처 득실득실하고 영적 문제 득실득실한 게 가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이 선교지를 이해해야지 가정이 천국이 아니야. 선교지라니까요. 선교지라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집에 들어갈 땐 집중기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벌써 신방 와 있어. 마귀가. 그렇다니까 보면은. 그 선교지인데 뭐라고 됐어요? 가정의 목회 중요해요. 목사님들이 가정 목회를 실패하고 나면은 목회가 다 똥이 돼 나중에는. 그냥 땅바닥에 막 굴러다닌다니까요. 그래서 가정 목회 실패하면 사실상 목회 실패예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열매를 보고 자녀를 보고 목회를 알잖아. 여러분들이 시컨 돈 벌었는데 자녀 싹 무너지면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돈 벌면 뭐해. 애들 다 무너졌는데.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마약 사모라고? 그렇잖아요. 그게 뭔 복이야. 저는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사모한테. 처음부터 가정이 목회야. 애들 제대로 키우고 애들 복음 심어야 돼. 복음의 가치관을 심고. 그래서 목사하기 전부터 가정에서 예배해야 된다.
내가 목사들 다 읽어보니까 가정예배. 웨슬리가 얼마나 그 웨슬리 유명하잖아요. 복음운동 한 사람인데 그 어머니는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애들 가르쳤다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이 사모가 그 목사 딸인데 그 맨날 그 남편은요 목회 잘 안 하고 맨날 저기 런던 가서 놀고 앉아 있어. 정치 목사. 자세히 보면 그래 돼 있어. 맨날 런던 가서 놀고 있어. 그러니까 그 목회 누가 했냐? 웨슬리 엄마가 다 했잖아. 그리고 가정 애들 키우고 팔남매가 키워냈는데 그 찰스 웨슬리 거기는 찬양 많이 지은 아들 목회자 몇 명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아니야. 영적 싸움하고 승리하고 복음 전달하고 언약 붙잡아야지. 그리고 육신 싸움하면 안 돼. 가정에서는 맨날 가정에 육신 싸움하면 그 마귀 놀이도 된다니까요. 싸우지 마.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지네들끼리 싸우지 우리 부부가 싸운 적이 없다니까. 지네들끼리 삼형제가 막 싸우고 난리지기지. 우리가 싸운 적이 없다니까. 우리에다 뭐 싸운 거 본 거 있냐고. 소리치는 거 봤대. 그 소리치는 게 싸우는 거냐? 싸우는 부부 어떻게 해요? 레슬링도 하고 그러잖아. 욕을 그냥 10분 동안 욕만 하잖아. 다 알아. 모르는 척. 다 그런다니까요, 보면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정이 전도 현장이라니까요. 가정 전도. 가정 성교가 중요하다. 목사님 구원받았는데 뭔 전도합니까? 복음화 시키는 게 전도예요. 복음화 시키는 게. 예수 믿는 건 뭐야? 예수 믿는 한두 사람입니다. 예수 그냥 1분, 2분을 다 믿는다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다 몰아넣겠어요? 복음화 시키는 게 진짜 전도라. 제자화 시키는 게.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그게. 그래서 최고의 전도는 미션홈, 가정을 미션홈 만드는 것이 그게 엄청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가정 이해. 가정을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자라온 배경이 다 달라. 여러분들이 친정 갈 때 그 가정 싹 다 파괴해야 돼. 전 눈치 빨라가지고 한 방 들어가 다 알았다니까요. 내가 한마디 날렸잖아. 결혼해가지고 야 내가 한 번만 결혼 전에 왔으면 나 안 했다. 한 번만 결혼 전에 왔으면. 다행히 결혼 전에 안 갔어. 결혼 후에 갔어. 그러니까 이 집에 이해됐잖아요. 끝. 그 다음에 문제 안 돼. 문제 안 돼. 왜? 결혼 다음이니까. 근데 여러분 결혼 다음에 이게 계속 문제된다는 말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된 거야. 가문의 이해, 남편에 대한 배우 이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라온 배경이 이해 안 됐어요? 이해돼야 된다니까. 이런 돼야 돼. 이런 부부관계 속에서 애가 자랐다. 이게 내 남편이 됐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심리학 책이라도 주워 읽고 막 확인해야 된다니까. 기질이 뭔지 어떤지 확인해 보라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 마음 속에 자라가지고 이게 마음이나 이 상태가 어떻겠어요? 무너지지 않았겠어? 사단이 뭐냐면은 사단이 이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딱 이해되냐면은 내가 복음을 하니까 도와줘야겠다는 얘기 된다니까요.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그때 이해했다잖아. 한 방에 다 이해했단 말이야. 한 방에. 이 결혼한 내가 처음 왔는데 둘이 싸우고 있더라니까요. 말싸움. 그 나를 앉혀놓고 술을 먹여. 술을 먹잖아요. 나는 술 안 먹잖아요. 근데 술을 다 따라줬지. 왜? 장인을 이해했어. 아무도 안 놀아주더만 우리 장인이랑. 근데 이 장인이랑 놀아줬다니까요. 장인이 장기 좋아해. 장기 두다가. 근데 그것도 몇 번이지. 갈 때마다 장기 두잖아. 나 장기 관심 없거든요. TV 보다 걸렸잖아. TV 보면서 장기 두다 걸려가지고 바가지를 먹었잖아. 근데 이해했어. 뭐 이해했어요? 아무도 안 놀아줬구나. 내가 놀아주면 되지. 그래서 장인 열받아서 뒷교회 갔잖아요. 장모 다니는 교회 안 가고 뒷교회 갔어. 장모랑 같은 교회는 못 있겠나 봐. 근데 그래 뒷교회 갔잖아요. 어렸을 때 얘기하더라고. 예전에 결혼한 다음에 자기 교회 좀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교회에서 뭐냐면 실망한 거, 상처된 것 때문에 교회 안 갔다 그러더라.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근데 거기에 사단이 틈탄 거야. 그럼 내가 이제 또 내가 하나 더 만들어줄 필요는 없잖아. 교회에 속는 사람, 교회에서 상처받은 영혼 하나 더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같이 놀아줬죠. 같이 놀이터 갔다 욕 바가지로 먹었네.
시야가 내려왔는데 5살인가 6살 때 같이 이제 놀이터 가서. 근데 얘가 쭉 내려오는데 거기 엉덩방아 쪘어. 나 얼마나 욕먹은지 몰라. 왜 애를 잘 못 보냐고 하면서 뭐 얼마나 욕먹은지 몰라. 술 자시지 말고 보지 자기가. 근데 뭐냐면은 이해했어. 뭐냐 가정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 영적 문제 있으니까 자꾸 마시는 거지. 그럼 뭐 어떡하겠어. 그거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끝이지. 도와주면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삶을 이해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 살아온 거.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복음으로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나 같으면 반대로 해. 남편이 술을 좋아하면 난 그 앞에 앉아. 가서 얘기해. 들어줘.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레퍼토리 나도 외웠어. 근데 뭐냐 대단하다 그랬어. 대단하다고. 아무도 안 알아줬으니까. 그러니까 막 시큰 얘기하고 나면요. 나갔다가 뭘 들고 들어와. 과일 사갖고 들어오고 막 나보고 가져가라고. 뭐 가면 막 차비 주고 막 난리 났어. 뭐 혼자 막. 애 옷 만들어주고 옷 주고 별걸 다 해. 왜? 마음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인정해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그게 가정 보고마야.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뭐라 그러잖아. 그러면 어쩌자고. 그거 어떻게 살려? 성교진데 가정을 보고만 해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아이고 처남이 나보고 인사하는데 난 형님인 줄 알았어. 막내가 형님인 줄 알았어. 어찌나 훅가시 잡든지 이해했어. 그래서 내가 먼저 인사했지. 내가 먼저 형님처럼 내가 먼저. 나중에는 지가 먼저 이제 인사하더라고. 왜 그래요? 이해되잖아요. 남자가 지켜 세우고 존중받고 인정받으면 남자는 모든 건 나오거든요. 근데 집에서 그거를 못 받아봤잖아, 잘. 그거 못 받아봤잖아, 이거를.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막내지만 형님처럼. 형님처럼. 요즘에는 자기가 먼저 인사해. 자기가 먼저 인사해. 나도 인사하고 말 걸고 그러지. 뭐 얘기하면, 잘한다고. 왜? 칭찬해. 선교지니까. 마음을 열어야 그 다음에 복음을 던질 거 아니에요. 마음 다 닫아놓고 무슨 복음을 던져. 마음 다 닫아놓고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을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다 마음 다 닫아놓고 기분 다 나쁘게 해놓고 무슨 복음을 전해. 그거 안 된다고 해보면. 그래서 치유. 어느 가정도 치유 안 받을 가정 없어. 나도 그랬고 우리 가정도 치유받고 나도 치유받고 또 뭐냐 결혼했으면은 그 가정도 치유하고. 어제도 난 사모가 물어보더라고. 뭐 이제 시집에서 뭐 하면은 뭐 돈이 들어가는 게 그게 맞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 아니 우리가 응답받아가지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축복이지. 내가 목회가 크지 않다 보니까 나는 잘 못해도 응답받아가지고 부모를 잘 섬기고 잘 돕는 게 그게 축복이지. 부모가 뭐 손에 주게 하나 뭐 그거 별로 안 중요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도 부모를 도울 때도 힘들 때도 있잖아요. 부모 자녀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안 준다 그래서 잘 사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내가 부모도 도와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공경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경제 축복 달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려야지. 그거 아까워가지고 하면은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5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심지어는 사랑과 사명으로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또 6번째는 사랑이 기본이고 기초고 그 다음에 사명가죠. 그리고 사랑 사명으로. 아니 내 가장 가까운 데가 가정이잖아요. 배우자고 애들이잖아요. 여기도 못 살리는데 어디 가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못 섬기는데 어디 가서 불신자를 섬기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양육을 한다고 섬기려고 가. 그럼 그거는 말이 안 된다니까요. 여기가 먼저 시작이나. 여기서 벌써 응답 받으면은 내 자신에 대한 알고 가정 살리고 가정 섬기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가면은 다 가정 문제라니까요. 가보면은 다 가정과 사역 가보면 다 가정 문제야. 또 가보면 다 문제예요. 개인 문제라니까. 개인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안 돼서 온 문제라고요. 그래서 요거 2개 되면은 다 되는 거라고요. 가서.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발견하셔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십자가도 있다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그거 가지고 정말 영적 싸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다음 때에 응답을 주시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 역사하셔요. 심은 대는 거두게 돼 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십자가다. 근데 어떤 사람도 그래. 내 남편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겠지. 어떻게 메시지를 맨날 자기 편한 대로 적용을 해. 내가 십자가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십자가다. 그 내가 우스갯소리 오잖아요. 예수님 닮은 남편 만났으면. 예수님 닮은 아내 만났으면. 그럼 여러분 또 반대로 해서 가더라고. 내가 예수님 같은 남편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다. 여러분 만났잖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났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 역할을 하면 되지. 복음 누리고. 메시지 힘들어. 자기 나름대로 맨날 해석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한다. 나는 그런 설교를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하고 내 가정에 대한 발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모든 것이 선교지예요. 모든 것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이 선교지다. 모든 현장이 뭐가 된다고요? 선교지가 돼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은 오히려 응답으로 와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 무슨 기회라고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 노예로 갔다. 그러면은 노예로 간 게 아니라니까요. 24시 하나님 안 보면 안 돼. 어제 우리 조명견한테만 전화해봐서 군생활하는. 아이고 이것도 뭐냐 자랑하더라고. K3 중기관총 사수래. 그거 들고 다닌대. 내 K3를 못 받고 난 보병이 아니라 포병이라 가지고 얼핏은 이제 인터넷 같은 거 보고 이제 찾아봤는데 안 찾아봤어. 중기관총이 있고 또 큰 기관총이 있어요. 큰 기관총 무거워. 근데 이거 중기관총도 그래도 꽤 무거워. K2가 이제 보통 보병이 들고 다니는 거, 특수 애들이 K1 들고 다니는데 우리는 K1이나 K2 들고 다니는데 이 K3는 이건 보병들이 달고 다녀요. 우리는 없었어. 근데 이제 비행기 날라오면 포병이니까 그거를 쏘는 이제 공중화기 같은 거 뭐 짱발로 달린 거 이런 것도 있긴 했는데 이런 거 없었어.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생활이 힘드냐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절로 된대. 제대로 갔더라고 군대를. 좋은 군대 갔더라고. 왜? 저절로 기도가 된다면 됐지 뭐 끝난 거지. 끝난 거지. 근데 내가 그랬지요. 야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은 인정받아. 너 여기서 군대에서 인정받으면 고참돼도 애들도 잘 따르고 너무 좋아. 그래서 2등병 때 1병 때 고생하는 게 장땡이야. 근데 2등병 때 2병 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군종병으로 가니까 막 그 전에 다 풀렸어. 군생활 1병 때 막 이제 날라다녔거든. 막 열심히 하고 왜 나를 너무 갈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막 맨날 나는 영에 나가고 그래도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생각해. 쟤는 군생활 잘했으니까. 쟤는 뻘짓거리 안 할 거야. 뻘짓거리 원래 하는 성격도 아니고. 인정받아 이게. 그렇게 힘든 일 하면은 너는 부대에서 인정받아. 딱 너에게 좋은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목사님 기도할게. 가끔 전화하고. 그래서 또 뭐냐면은 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갈등 내가 있는 곳에서 승리해야 다른 곳에서도 승리하게 된다. 갈등이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냐?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 갈등하면 여기서 사람을 알 수 있는 기회예요. 사람을. 갈등 없는 사람 없어. 다 갈등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려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뭐도 생기냐? 안 되는 곳, 안 될수록 속지 말고 그리고 기본, 원칙,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로 시작. 그리고 아주 기초부터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본을 갖추라는 거예요. 기초부터 제대로 하고 기본을 갖추고 근본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거를 기회로 삼아야 돼. 안 된다. 안 되라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바르게 인도받아야 되고. 그래서 또 말씀해보니까 현장에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현장 가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있으면서 두 번째로 파악할 게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 7가지를 파악해야 돼. 복음을 들어본 사람. 그리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 거기다가 복음의 겉모양 껍데기만 들은 사람. 교회 갔다 만 사람들 많잖아요. 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영적 문제 심한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면서 심한 사람도 있어요.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정신 문제로. 그리고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숨은 문제를 가진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직장에 처음 들어갔대. 들어가서 직장이 너무 힘들어거든요. 근데 자기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장님도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간부도 너무 힘들어 보이대. 근데 자기가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왔대. 뭐라고 튀어나왔냐면은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장님이랑 위에 사람이 끄덕끄덕거리더니 기도해. 하나 사람은 가정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한 사람은 회사 때문에 골치 아프고. 근데 어려운 현장에서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막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 체크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죠. 축복이.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은 목사님 내가 제일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가서 기도하냐고 어디 가서 전도하냐고 이 말을 한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응답을 못 받고 나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발견하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그럼 내가 목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인 최종원 목사가 내가 제일 힘들고 우리 가정이 제일 힘들고 그럼 내가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성도들한테 무슨 내가 현장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직장에 대한 뭐 메시지를 주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읽고 그러고 나니까 아니 왜 나처럼 이렇게 옛날 나처럼 속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본을 갖춰라. 근본을 갖춰라. 실력을 갖춰라. 그래야지 뭐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요.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맨날 내가 제일 힘든데 어디 가서 누구를 살려. 어디 누구 가서 내가 맨날 제일 어려운데 어디 가가지고 내가 뭐냐면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겠어. 남 기도해 주다가도 내 기도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안 그래요 이게? 그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20가지 전도 전략. 제일 키가 뭐냐? 20가지. 이게 나를 살리는 복음 운동. 그래서 전부 기도로 묶으면 된다. 간단해요. 생각나는 사람도 다 기도로 연결해. 축복하고. 그리고 비전으로 삼으면 된다. 그 사람의 뭐냐 문제점을 다 비전으로 바꾸면 돼. 비전으로 바꾸면 돼. 축복으로 바꾸면 돼. 바꾸면 돼. 그리고 세 번째로 뭐 하면 돼? 인생에 한이 있으면 계속 그 현장에 가게 됩니다. 내가 언제 제일 어려웠냐?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대학교 때 제일 힘들었어요. 내가 왜 살지 모르고요. 그 사람은 대학 사역하면 돼요. 나는 고등학교 때 제일 힘들었어요. 그 사람은 고등학교 사역하면 돼.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 청소년 사역하면 돼. 그 사람이 나는 뭐냐면 결혼해서 제일 힘들었어요. 결혼 사역에 사역자를 쓰면 돼. 그게 뭐냐면 내가 가야 될 발판이고 응답이라니까요. 축복이라니까요. 나는 뭐에 대한냐. 성도들이 어려서 교회 다니잖아요. 모태신앙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몰랐고 교회 다니면서 맨날 불평했고 복음 다니면서 뭐냐면 복음 몰라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내가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주일하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살리는 기존 신자 살리는 이 응답을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와 있는 성도들만큼이나 내가 살리게 해달라. 기도하게 해달라. 그게 뭐냐면 나에게 큰 축복이죠. 이해되시죠? 안 어려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이 그러잖아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 행복하다. 이번 주도 이경미 권사님한테 물어봤어. 권사님, 권사님 이제까지 20몇 년 봤는데 요즘이 제일 행복하죠? 그러니까 제일 행복하대. 제일 행복하대. 왜 행복하냐? 이제 복음 깨달으니까 복음 좀 누리니까 행복한 거야. 그럼 문제 없냐? 문제 여전히 많지. 그때나 지금이나 많지. 근데 복음 이해하니까 이제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상황은 더 좋아졌냐? 모르겠어. 내가 보기엔 좋아진지는. 모르겠다니까요. 근데 뭐가 바뀌어졌냐면 복음을 누리는 게 바뀐 거예요. 그 예전에는 문제였던 것들이 이제 기도로 바뀌고 그때 왜 내가 그때 모르고 맨날 불평했을까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 뭐냐면 내가 가는 일과 일터가 선교지다. 일과 일터가 선교지. 그래서 이런 게 나오죠. 보면은 일과 일터가 선교지인데 뭐가 나오냐면은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제 앞에 게 두 개가 전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사건이 딱 벌어지는 거야. 금요일은 이제 반대 걸 얘기하겠는데 금요일은 뭐냐, 야곱이 맨날 이거 못 누리다가 죽을 위기 겪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 그럼 올바른 기도 안 해. 특별 기도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내가 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 주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은 내 일에 대한 일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고요. 이게 보여지면 뭐예요? 보여주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복음 못 누려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야.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사역지나 이제 사람들 만나 보면은 복음 못 누려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야, 거의.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불신앙을 하거나 원망을 해서 일어난 선택들이에요. 그거 말고요. 이 복음 누리다 보면은 사건이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창세기 14장 14절 20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롯이랑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롯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을 선택하죠. 이게 뭐냐면요. 복음 누리고 있는데 자꾸 분쟁이 일어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 뭐냐면은 이 야곱이 재산에 대한 부분과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인도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경제 축복 받을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요셉 같은 경우 꿈 꾸는데 꿈 사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왕을 만나게 되죠. 감옥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상관없이 내 일터에서 내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그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으니까 일터에서 월급이 없잖아요. 근데 성도들 거의 나한테 얘기할 때 보면 월급 얘기하거든요. 진짜 답 없어. 그럼 월급 많이 준 데 가든지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이 요셉은 자기가 노예가 아니라 지금 자기는 뭐냐면 애굽 전체를 살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이 직장 가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 직장 전체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거를 내가 얻어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축복으로 가는 그 능력을 키우는 거야. 이 야곱이 그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뭐냐면 삼촌네 집 가가지고 거기 양을 밤을 새도록 치기도 하고 양을 낙태 안 시키려고 밤을 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게 뭐가 생기냐면은 능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와서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이제 문 열려지면 나가면은 그게 응답이 되어져요. 축복이 되어져. 근데 보면 일 가가지고 대충대충 한다니까요. 그리고 일 가가지고 뭐냐면은 이게 기도 속에서 응답받아서 뭐 하는 게 아니야. 시키는 것만 교화한다니까요. 거의 보면은. 시키는 것만. 시키는 것도 못해.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키는 것도 못하면 어떡해. 찾아서 해야 되는데. 알아서 해야 되는데. 요셉처럼 다 맡겨지면 다 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갖출 시간인데 대부분 자꾸 뭐 했냐면 월급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거 많이 얘기해. 그럼 많이 준 대로 가셔. 많이 준 대로. 그거 못 깨달으면 일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돈을 벌려면 뭐 하느냐면 시스템부터 깔아야 돼. 시스템을 깔 수 있는 능력부터 갖춰야 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지. 시스템 덜 깔렸는데. 나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이거 5명만 생기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에. 나같이 가정 문제 만났으면 막 똑같이 나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5명, 10명만 나오면 돼. 그러면 이게 폭발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잘 안 일어난다고요. 보면은. 내 문제가 급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여기에 빠져서 그냥 성도들이 그 굴레에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벗어나는 걸 키워야 되는데 이거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수 있다. 어디 가서든지 나는 어떤 현장 살릴 수 있다. 이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거기 가서 배워야 된다고요. 어디 가서든지.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요셉의 꿈에 그 사건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로 모세를 통해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모세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세 가는 곳마다. 이게 여러분의 답이라니까. 내가 어느 일터에 있냐, 어떤 일을 하냐. 그거 하나 안 중요해. 요셉과 다윗같이 양쳐도 되고, 요셉같이 청소해도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양치고 있어도 되고, 모세와 같이 지양도 아닌 남의 양쳐도 돼. 근데 모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럼 어디 가도 된다니까, 어디 가도.
무슨 일을 해도 돼. 이게 여러분들이 붙잡을 언약이라니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수준이고 능력인 거예요, 이게. 근데 목사님 내가 이거 허드렛 일을 하네요. 그건 말조차도 안 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허드렛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 허드렛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고 감동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 시장 가가지고 막 불평하고 막 엄마 올라가면 내가 간단하게 차려 그러면 차려. 차리면 잘하냐고. 못 차려요. 못 차릴 거면 다녀. 맨날 그 소리야. 아니 뭐예요? 차려도 할 만큼 내게 능력 갖춰야 될 시간표지. 지금 돈 벌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그럼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핫도그 100개 먹을 거야? 우리 애들 핫도그 사요. 우리 주아가 핫도그 먹고 싶다 그래서 태워다 주는데 차에 뒤에 다 자더라고. 뭐 사달라고 하면 내가 100개 사줄 수 있다 그러거든. 뭐 사달라고 그러면 조심해. 다 먹어야 돼, 그 대신. 다 먹어야 돼. 있는 거 먹지 뭘 또 딴 거 사달라고 그러냐. 그냥 뭐냐면 속는 부분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또 나오잖아요. 길어지네. 그래서 뭐냐면 이 사무엘서 보면 다윗과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다윗은 양치는데 복음 누리면서 양치고 있는데 골리앗 쓰러뜨리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아니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전혀 상관없이 세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또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에 하나님의 신자참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일제시대 이것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큰 응답 받았다고요.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뭐냐면은 이 교회 불태우고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을 받아서 일어났어. 근데 요즘에 이런 핍박이 별로 없잖아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꾸 세상적인 거 성공 이런 거 얘기한다고요. 이런 거. 그거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재앙 시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능력 나타난다. 우리 아무 상관이 없어. 복음 가진 자들에게는 어떤 사건도 어떤 것도 복음 누리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3번의 두 번째 중요한 세 가지 선교지. 내 기능이 선교지고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이 지교의 응답의 현장이고 그리고 평신도로서 선교할 수 있는 응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응답이라. 이거를 누리는 방법이 절대 계획적으로 결론적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힘을 얻어야 돼. 안 되면 찬양이라도 부르라니까. 그리고 막 주변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가정에서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잘 듣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딱 찾으라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나를 넘어서서 이제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라고. 내 문제만 cấp급하지 말고 내 문제는 시간표 다 해결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해결돼. 그러면 이제 내가 힘을 얻으면 그 다음에 주변을 보게 된다고요. 이제 넘어서가지고 제자를 키워가지고 제자의 현장을 놓고 기도해 줄 사람 돼야 돼. 내가 이제 키운 사람을 놓고 그 현장에 제자의 축복을 줘요. 이 현장 이렇게 살려라. 내가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해 줄게. 이래가지고 내 영적인 영역을 확장시켜야 돼.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